네, 이번 주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또는 저자세라 그러죠. 낮은 자세를 취해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제가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며 돈 버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젊어서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그런 저자세, 낮은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숙여야 했던 순간, 자존심보다 내 생존이 앞섰던 순간, 마음은 울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이민자의 삶 가운데 더욱 특별히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맞닥뜨리기도 하죠. 언어의 한계 앞에서, 낯선 제도와 문화 앞에서, 때로는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 설명할 힘조차 없이 조용히 물러서야 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일을 직접 겪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미국 생활 편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 뒤늦게 오신 분들 중에 그럼 보통 남편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나 집안에 어떤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이민을 왔다 그러면 나의 부모님이 그 일을 대신 하신 거죠. 그렇죠? 혹은 먼저 이 땅을 걸어온, 이 땅의 삶을 시작한 이민의 선배들이 그 낮은 자리를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이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껏 낮추게 될까요? 어떨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방보다 아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로우 포지션이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나의 자리가 위태로울 때, 그렇죠? 부당한 말을 들어도 쉽게 반응하지 못해요. 비자 문제나 신분의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설명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관계에서도 그래요. 관계가 끊어질까 아쉬운 사람이 마음이 상해도 먼저 사과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네. 결국 우리는 필요 때문에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가격을 다른 일본이나 독일 브랜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중형 세단을 살 돈으로 여기 그냥 유튜브 방송되니까 얘기도 되겠죠. 캠리를 사러
이제 가면 그 돈을 가지고 현대 딜러를 찾아가면 소나타 한 대를 살 수 있고 덤으로 엑센트 한 대를 더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 하나를 살 돈으로, 일본 차 한 대를 살 돈으로 1+1으로 한국 차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살아남기 위해 이 감수를 해야 됐던 것이죠. 가격의 출혈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꼭 품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은 묵묵히 견뎌가며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단지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동하신다, 어디를 가신다, 또는 십자가나 유월절을 준비하신다라는 그 과정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은밀히 드러내고 계세요. 자, 그럼 어떠한 정체냐?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많은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맨 처음에는 메시아, 그렇죠? 능력자,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종으로 오셨죠. 어린 양 되셔 오셨습니다. 또 왕으로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가? 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왕 되신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He shows himself as a king.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보았던 열 문화의 비유를 의미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야. 내일 임할까? 일주일 뒤에 임할까? 한 달 뒤에 임할까?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있을 거야. 너희만 남겨지는 시간이 존재할 거야. 한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 먼 나라를 떠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남겨졌던 종들처럼 그 시간이 필요하다.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바로 정치적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아니야. 너희만 남겨지는 시간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곳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죠?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 중심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예루살렘은 권력이 모인 도시였고 왕이 즉위해야 할 자리였으며 모든 역사가 뒤집히는 무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의 도시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결국 거절할 도시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지만 얼마 지하지 않아 십자가를 외칠 도시였고 왕을 기다리면서도 참된 왕을 알아보지 못할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형당하실 거예요. The Jerusalem, the city of the cross. City of the crucifixion. 그렇죠? 제가 어릴 적 본 TV 드라마 중에, 여러분 저 서울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방송이 나와서 모래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알았어요. 지방에 있던 친구들은 모래시계 못 봤더라고요. 제가 무려 모래시계를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그 압권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주인공이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조직폭력배였던 주인공이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되던 그날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라본 하늘에 뭐가 날아가는 줄 아세요?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그걸 슬로우로 잡아요. 새들이 푸툭푸툭 날아가는 거를. 그 노래 나와요. 그리고 잘 아는 우후후 이 노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미세먼지 하나 없이 푸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들이 어떻게 날아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잖아요. 이 사형수의 눈으로 하늘을 본 거죠. 이 마지막 사형 집행 전 이 주인공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집행 전 이 주인공이 자신의 친구에게 남겼던 그 대사가 뭐예요? 나 떨고 있니? 라는 대사였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지막 의지, 두려움을 감추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담긴 마지막 한마디였죠.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던 이유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사형수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형 언도받는, 지금 이제 한국은 사형이 중지된 나라지만 일본은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매주 월요일 사형 집행을 한대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주일 밤부터 사형수들이 어쩔 줄 모른답니다. 왜냐면 월요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마침내 월요일이 딱 돼서 이름을 부르겠죠. 몇 번이라고 수형번호를 부르면 뭐예요? 그날은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양쪽에서 사람들이 손을 딱 잡고 사형 언도장으로 딱 가는 거죠.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사형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언도받고 걸어가던 그 길, 바로 그 길과도 같던 예수님이, 그 길과도 같은 그 여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어떻게 가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네,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갔다고요? 앞서서 가셨더라. 여러분, 이 앞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먼저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앞장서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밀려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형수가 가기 싫은 그 길을 포박당한 채 억지로 끌려가셨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신 채 스스로 그 길의 선두에 서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앞서 가시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떠밀린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선택하신 왕의 걸음이었음을, 왕의 행차였음을 저자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가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에서, 삭개오의 집이겠죠? 삭개오의 집이 있던 그 집에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셔야 했어요. 자, 그런데 베다니를 지나실 때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0절이에요.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이 한번 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입장이 참 난처하지 않았겠어요? 돈을 주면서 사와라. 이러면 납득이 가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좀 가서 훔쳐와. 이 말이에요. 좀 슬쩍 해와.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지만 이 명령은 자칫하면 시킨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주한 사람 따로 있고 내가 잡혀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이유도 묻지 못한 채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는 명령이죠. 난처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해라.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마치 미리 이 나귀를 다 준비하신 것처럼 이미 이 나귀 주인과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누구의 몫이죠? 제자들의 몫이에요. 제자들의 몫이에요.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돈으로 사. 적당한 값을 치러. 누가 너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자, 그때는 그러면 이 돈을 줘. 그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어떠한 신분으로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왕이 도성에 입성할 때는 모든 것이 왕을 위해 준비됩니다. 길이 열리고 백성이 맞이하며 왕의 권위가 선포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군대도 권력도 화려함도 없이 단 한마디로 길을 여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앞서가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신 그분께서,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 그럼 쓰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 때 주인들이 묻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굉장히 심장이 쫄렸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근데 이 놀랍게도요, 그 말 한마디에 상황은 멈춥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셔서 도요타 딜러샵 가셔가지고 키 내놓으라고. 왜 우리 목사님 쓰시겠다고.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상황이 멈춥니다. 주인들이 더 이상 막지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예요. 군대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힘으로 제압한 것도 아니죠. 오직 말씀 한마디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한 곳에 빛이 있었고 혼돈이 물러났던 그때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멈춘 겁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던 창조의 말씀과 같은 권위의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권능을 이 순간 보이신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상황이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길이 열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그는 여전히 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붙잡히시기 전에도, 조롱당하시기 전에도 그 권위에 굴복해서 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 그분은 여전히 주님으로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강력한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겠죠?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잖아요. 쓰시겠다 하면 내어주는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보면 대기업의 사장이 아니라 말단 직원만 돼도 작은 권세 하나로 사람 위에 서려는 것이 이 시대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 말의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왕을 믿는데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비굴하게 느껴질 만큼 낮아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져줘야지. 저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까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낮아져야지. 들어줘야지. 여러분, 이 현상이 더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낮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목사 하나가 사고 치면 덩달아 우리가 낮아져요. 그렇잖아요. 요즘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어쩌고도 안 온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97년생인 한 형제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사람 하나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애를 쓰며 잘 보이려고 김치도 담궈주고 밥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우리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낮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앞서가셨던 그 주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예비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왕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고요. 자기 힘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돈 쓰고 백 써서 마침내 이룬 그 일이 무주택자, 노숙자였어요. 이해되세요? 하다 보니 운명에 치여서 집 잃고 명예 잃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일에 매진하셨다고요. 왕으로서 힘써서 낮아지신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먼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따르는 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지으신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했을 때하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가 그 포인트를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 한다.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이 능력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의 낮아짐은 금세 초라한 처세술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잊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섬김은 사랑이 아니라 눈치가 되고, 낮아짐은 순종이 아니라 자존심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며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나귀를 요구하실 때 길이 열렸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역사가 움직였으며,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낮아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왕을 믿는 자의 선택한 겸손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희 아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제하면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저 사모가 기쁨의 교회 살려보려고, 교회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오려고 저렇게 한다. 맞죠? 근데 왜?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을 믿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왕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죄와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낮아질 때 그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나약한 신, 능력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까 생각해 봤을 때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그겁니다. 사순절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제자리. 청소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누가 우리 집을 청소해 주는 건 좋아하시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청소를 못 하겠다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왜? 모든 게 제자리에 있잖아요.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마음의 모든 보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픈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아버지, 왕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천년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능력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손에 쥔 그 무엇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 모든 마음을 주 앞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주 앞에 이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궁핍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재정이 없어서 일하시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인정하며 나오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행하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던 그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